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 거룩한 밤 찬양을 들으니 벌써 성탄 2부가 된 것만 같습니다. 성탄이 이제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더욱 충만하여지시기를 원합니다.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의미하는 촛불이 네 개가 켜져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성탄 추리도 이렇게 준비하고 또 아기 예수님을 탄생하는 기념으로 또 마구간도 이렇게 만들어 장식도 하고 어제는 성탄의 기쁨을 이웃들과 나누기 위해서 이 성탄 선물을 이 교회 인근의 한 35곳 되는 마을회관에 이렇게 나누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의 시간을 이렇게 보내고 있지만 2000년 전 막상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세상 일에만 더 몰두하고 살아갔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헤롯 왕입니다.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 유대 땅을 다스리던 헤롯 왕은 매우 잔인한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헤롯 왕에게 있어서 백성들은 그저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한 사람의 종류들은 이용하는 대상, 또 한 종류는 제거의 대상. 백성들은 그 둘 중에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자신의 자리에 위협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자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어린 아기까지도 모두 다 가차없이 처단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 메시아마저도 제거의 대상에 불과했습니다. 헤롯 왕에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일보다 그저 자신의 그 자리를 보존하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예루살렘에는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고 헤롯이 소동하고, 이 소동하다라는 뜻은 원어의 의미로 보면 헬라어의 뜻 타라소라는 이 단어의 뜻은 동요시키다, 선동하다, 또 고민이 되다, 이런 뜻이 있는 단어입니다. 헤롯 왕에게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탄생하셨다는 이 소식은 기쁜 소식이 아니라 큰 소동이 나는 일에 불과했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탄생하셨다는 소식은 심히 그에게 놀라는 소식, 당황스럽고 고민이 되는 소식에 불과했습니다. 지금 자신이 유대 땅을 다스리는 왕인데 또 다른 왕이 탄생했다라는 소식은 조금도 반갑지 않은 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성서학자들은 말하기를 이때 헤롯 왕의 나이가 한 70쯤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탄생하고 얼마 후에 헤롯 왕은 죽었죠. 그 헤롯 왕은 나이가 70이 되었지만 여전히 자신의 왕위, 자리를 보존하는 욕심이 대단했습니다. 비록 자신이 왕이지만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오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유대 온 민족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탄생하셨다는 이 소식은 충분히 기뻐할 만한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헤롯 왕은 메시아의 탄생을 경계하고 메시아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베들레헴 인근에 있는 2살 아래의 어린 아기들을 다 죽이라. 메시아를 죽이기 위해서 어린 아기들을 많이 살해하기도 했습니다. 헤롯은 왜 메시아의 탄생을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없었고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 마음대로 유대 땅을 통치하고 자신의 사리 사욕을 채우는 일에만 그저 몰두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성탄절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도 헤롯 왕처럼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준비하지 못하고 그저 세상 일로만 바쁘고 분주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에게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은 큰 소동의 소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당황스럽고 또 놀랍고 고민이 되는 소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미 이 땅에 오셨고 다시 우리에게도 오시겠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며 주님께서 언제 오시든지 놀라지 않고 당황스럽지 않도록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동방박사들은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맞이했을까요? 첫 번째, 동방박사들은 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우리에게 동방박사로 알려진 이들은 사실은 천문학자들입니다. 별의 움직임을 보고 왕에게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고 통치할 줄을 조언해주는 이런 천문학자들이었습니다. 매일 별을 관찰하던 이 동방박사들은 어느 날 하늘에 커다란 별이 등장한 것을 보고 이 땅의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탄생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매일 그저 땅만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 하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매일 땅 아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를 못합니다. 동방박사들의 시선이 땅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새로운 별이 등장한 것을 바라볼 수 있었고 메시아의 탄생을 알게 되었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시선은 무엇을 향해서, 어디를 향해서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관심은 무엇을 향해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저 땅만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세상 것에만 몰두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하고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대림절의 시간은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한번 바로잡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의 시간을 보내며 땅의 것에 몰두해서 우리의 시선을 모두 빼앗겨버리지 않고 세상 일에만 바쁘고 분주하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둘째, 동방박사들은 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그 별의 움직임을 따라 걸어왔던, 별을 따라 길을 나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2000년 전에 커다란 별이 밤하늘에 등장했을 때 그것을 바라봤던 사람이 동방박사들 뿐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방박사들이 속해 있는 나라들 뿐 아니라 여러 나라들에서 별을 연구하던 이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서학자들과 역사가들은 주님께서 탄생하신 것이 기원전 4 내지 6년경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베이커스필드 대학 천문대 책임자이면서 물리학과 교수이며 천문학자인 스트로벨 교수는 고대의 중국의 천문학자들이 이미 기원전 5년 3월과 4월 사이에 염소 자리에 새로운 별이 출현했다는 것을 기록한 그런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또 스트로벨 교수는 별의 움직임을 연구한 결과 기원전 7년 5월 말과 9월 말, 12월 초에 목성과 토성이 물고기 자리에서 3번 서로의 자리를 바꾸는 현상을 연구해서 밝혀냈습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 목성과 토성이 이렇게 결합되는 것은 특별한 일로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목성과 토성은 왕권을 상징하는 별이었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에 하늘에 커다란 별이 등장한 것을
세계 여러 나라의 천문학자들, 또 많은 사람들이 보기는 했지만 그 별의 움직임을 따라 길을 나섰던 사람들은 동방박사들 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그저 하늘의 별만 바라보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늘의 별을 바라보기만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실천하지 않고 행하지 않고 그저 상상으로만, 생각으로만 내가 어떤 일을 해내겠다, 입으로만 말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매일매일 거창한 계획을 세우지만 그저 생각에 머물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머릿속으로 거대한 일들, 큰 일들을 계획하고 상상한다고 해서, 머릿속으로만 계획을 잘 세운다고 해서 우리가 속한 세상은 조금도 바뀌지가 않습니다. 동방박사들처럼 별을 보고 별을 따라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실천의 발걸음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루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꿈이 있다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저 꿈만 꾸는 것이 아니라 꿈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과 행동을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행동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별을 따라 길을 나선 동방박사들은 파르티아 제국의 천문학자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파르티아 제국의 수도 니사에서 베들레헴까지의 거리가 3,200km가 떨어져 있습니다. 낙타를 타고 이동했다라고 치면 6개월 또는 8개월이 되는 그 먼 길입니다. 하지만 동방박사들은 자신의 수도 니사에서 예루살렘까지 3,200km가 되는 그 먼 길을 별의 움직임을 따라서 길을 나섰고, 그래서 마침내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대림절의 시간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을 옮기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실천하고 행동하는 시간입니다. 대림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고 또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한 이 대림절의 시간, 별을 따라, 별의 움직임을 따라 길을 나섰던 동방박사들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동방박사들은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그들의 인생의 길의 방향을 바꿨던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을 동방박사들이 방문했을 때 헤롯 왕이 이렇게 그들에게 말합니다. 아기 예수님이 탄생한 곳이 어딘지 자세히 좀 알아보고 나에게도 좀 알려달라. 내가 가서 경배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헤롯 왕의 말은 거짓말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증언에 의하면 헤롯은 매우 잔인한 왕입니다.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 마리암네 1세를 처형하였고,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장모, 자신의 세 아들을 차례로 죽이기까지 했던 매우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헤롯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갑니다. 마태복음 2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봐라.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동방박사들은 왕의 그 말을 무시하고 거부하고 헤롯 왕에게 아기 예수님이 탄생한 그 장소를 알려주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처음 왔던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갑니다. 매우 잔인한 왕 헤롯 왕의 명령을 어긴다라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방박사들은 헤롯 왕의 명령을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지시하심으로 번역된 헬라어 크레마티조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명령을 의미합니다. 동방박사들은 하나님의 지시하심,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자신들의 길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대림절의 시간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살피고 그 방향을 바로잡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다른 길로 갔던 동방박사들처럼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간표가 그저 내 뜻과 내 계획, 내 욕심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우리의 모든 계획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를 재촉하며 더 빨리, 더 정신없이 앞만 보며 달려가라고 요구합니다. 대림절의 시간을 보내며 우리의 인생의 길을 더 빨리 달려가기보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옳게 되어 있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올바른 인생의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먼저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나아갔던 동방박사들처럼 우리를 향해 말하고 있는 세상의 명령, 세상에서의 삶의 방식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우리 인생의 방향이 바뀌고 인생의 목적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시간으로 볼 때 12월의 시간은 매우 바쁘고 분주합니다. 마무리 지어야 될 일도 많고 모임도 많고 참으로 정신없이 보내는 바쁜 시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세상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대림절의 시간을 보내며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행동하는 발걸음이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대림절의 시간, 우리의 시선을